오늘은 누가복음 12장을 할 차례입니다. 우선 1절부터 3절까지를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3절까지. 자, 시작.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하는 것이 지붕 위에 전파되리라. 아멘. 자, 우선 3절까지만 읽었는데 오늘 주제는 예수님께서 수많은 핍박을 받고 이제 마지막 종착역인 십자가를 향해 이렇게 막 달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수님에 대한 뭐라고 할까요? 핍박이 또 예수님에 대한 그런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그런 압력이 더 거세지게 됩니다. 그때 수만 명의 무리들이 모여 있지만 그 중에 제자들을 불러 말씀하셨다. 그냥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러면 되는데 오늘 1절 보면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으나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 이 1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상당합니다. 왜냐하면 아무에게나 예수님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제자도입니다. 제자도. 예수님이 그 죽음을 향해 막 달려갈 때 예수님이 죽으시고 이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또 성천하신 다음에 그 위대한 일을 누구에게 맡겨요? 제자들에게 맡기겠어요? 수많은 무리에게 맡기겠어요? 제자들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제자냐 무리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신앙생활 할 때. 근데 이거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어요. 무리로 사는 것이 아무 문제가 없어. 제자로 살아야 되는데 그냥 무리로 사는 거예요. 저는 제자와 무리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오늘 예수님이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 수만 명이 서로 밟힐 만큼 많이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때 당시에 예수님은 정말 슈퍼스타였어요. 오늘날도 톱스타들이 갈 때 수만 명이 모였다면 대단한 일이지만 2000년 전 고대에 수만 명이 따랐다. 오늘날 말하면 수십만 명이 따라다녔다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어마어마한 슈퍼스타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따라다녔던 밟힐 만큼 많은 그 수만 명이 있었으나 예수님은 이 중요한 교훈들을 그 무리에게 가르치신 적이 없어요.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대목에서 먼저 정리하고 가야 됩니다. 우리가 평생 교회 다니고 믿음 생활하고 살 거 아니에요. 아마 여러분 죽을 때까지 내가 볼 때는 여러분 중에 중도에 배교해서 주님을 떠날 사람은 우리 중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소위 말하면 이제 죽을 때까지 목사님이 여러분의 장례를 치러 주게 되고 여러분의 장례에는 뭐 집사든 권사든 성도든 분명히 예수 믿는 십자가의 위패가 걸릴 삶을 살게 될 거라고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아마 예수를 믿게 되고 목사님을 초청해서 여러분의 임종 예배를 아마 장례 예배를 치르게 될 죽을 때까지 예수 믿을 사람들이란 말이죠. 우리는. 그런데 죽을 때까지 예수 믿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태로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리, 소위 말하면 교인입니다. 교인으로 살 거냐, 교인송의 이
제자로 살 거냐, 이건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다른 문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는데, 그러니까 그 40일 동안 있는 동안에 제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암송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교인을 삼아 제자를 삼아라고 했잖아요. 주님의 목적은 제자 삼는 일이었습니다. 교인을 많이 끌어모으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수만 명이 다 교인 아닙니까? 오늘날 말하면 주님을 따랐던 수만 명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을 제껴놓고 제자들을 모았다. 이 제자들이 12사도인지 아니면 제자로 살려고 작정했던 무리인지는 몰라요. 왜냐하면 막달라 마리아도 있고 수잔나와 요한나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정말 제자들이 있었거든요. 무리와는 다른. 그래서 여기서 제자라고 할 때 12사람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라고 일컫는 여자 제자 있죠. 여러분, 이 여전도의 이름이 뭐예요? 다비다 여전도회잖아요. 3입니까? 3이 다비다예요? 4가 안나. 3이 하나 없어진 거 아니에요? 1, 2 연합회가 마리아고 2가 다비다잖아요. 네, 우리 그러니까 다비다 여전도회, 다비다가 뭐냐면 여제자 다비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성경에. 그러니까 제자와 교인은 다른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종류예요. 종족으로 따지면 종족 자체가 다른 겁니다. 주님의 목적은 제자 삼는 일이에요. 왜? 뭐라고 할까요? 이 제자야말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하나님의 동력자들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그들의 관심은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였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 하나님 나라의 통치,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 그래서 작은 그 겨자씨 안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누룩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저 들판의 꽃을 보았어도 저 날아가는 새를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 온통 하나님의 나라에 미쳐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셨는데, 이 무리는, 교인은 하나님 나라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다만 기독교 문화가 좋은 거예요. 종교 활동이 좋은 거예요, 그냥. 오늘 하나님은 제자를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제자도는 뭐냐? 이 도가 길도자 아닙니까? 제자가 걸어가는 삶의 길은 어떠해야 되냐? 또 다른 말로 제자의 도리. 제자는 어떤 사람이 제자인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오늘 이 설교가 이 누가복음 12장은 특히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여러분하고 거리가 멀어지고 또 나는 저거하고 거리가 멀어. 나는 저런 삶을 못 살 거야. 이러면 여러분은 영락없이 무리 교인에 포함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와는 상관이 없어요. 오늘날 많은 대형 교회들이 지탄을 받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제자의 수와 무리의 수가 프로테이지를 따지면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지금 4단계 지난주부터 시작했는데 4단계 필독서가 뭐냐면 세비어 교회라고 하는 책이거든요. 이 세비어 교회가 몇 명 모이느냐면 미국을 들었다 놨다 하는 강력한 교회인데 150명 모입니다. 150명. 윌록 크릭 처치, 그다음에 또 뭡니까? 펠로십 커뮤니티 처치, 그다음에 유명한 교회들이 많잖아요. 미국에 대형 메머드급 교회 몇만 명씩 모이는. 근데 그런 교회가 미국을 들었다 놨다 하는 게 아니에요. 세비어 교회가 들었다 놨다 하는데 교인의 수가 150명밖에 안 돼요. 근데 그들은 철저하게 뭘 양성하느냐 하면 제자를 양성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여러분, 저는 이제 두 번째 텀의 사역이라고 치자면, 제 개척의 두 번째 사역이라고 치자면 제자화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모델 교회를 찾아보라면 저는 세비어 교회를 완전히 우리는 세비어 교회처럼 하겠다, 그건 아니지만 닮고 싶은 교회 1순위가 세비어 처치입니다. 제자들이 많아져야 돼요. 이게 최성열 목사의 개인적인 비전의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꿈이요 비전입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거. 제자를 삼도록
어떻게 제사 삼는 거, 우리 교회 들어오세요 전도해가지고 정인의 삶을 살아가지고 우리 교회 들어오세요 해가지고 그 건물 안에 들어오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뭐를? 세례를 주고. 여러분 그때 당시의 세례와 지금 세례는 사뭇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의 세례는 뭐냐면 예수님처럼 순교하기로 각오한 사람에게만 세례를 주는 거예요. 요즘 순교하려고 각오하는 사람한테 세례 안 주죠. 그냥 일어서가 네 몇 번 하면 세례 주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 2000년만 해도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의 삶을 따라 살겠습니다 라고 하고 목숨을 아예 내놓는 사람에게 세례를 주는 겁니다. 세례를 주고 제자들에게만 세례를 준다는 거예요. 교인들에게 세례를 주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라. 듣든지 말든지 가르쳐라. 이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을 지키고 사는 사람이 제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은 모든 족속이 제자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한 말씀이라면 교회나 지도자로 세움받는 목사나 전도사나 목자가 해야 될 궁극적인 목표는 뭡니까? 제자 삼는 일이에요. 그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는 내부 안에서는 제자 삼는 일이에요. 그 제자는 말씀대로 사는 거거든요. 말씀대로. 힘들죠. 그래 말씀대로 산다는 게. 나도 힘들고 여러분도 힘들죠. 그러나 힘들기 때문에 포기해요? 그럼 왜 여러분 자녀들에게는 그런 말을 합니까? 공부하는 거 힘든 걸 뻔하게 알면서 공부하라 하잖아요. 왜요? 그 결과를 알잖아요. 우리는 힘들다고 엄마 힘들어 나 포기할래. 그래 알겠어. 내가 너를 공감해 줄게. 공부가 힘들구나 포기해. 이렇게 말할 사람 여기 몇 명이 있어요. 처음에는 겉으로는 아 그래 너가 힘들구나 요까지는 되는데 공부 안 하면 부글부글 시험 기간 내일 모레인데 부글부글 막 올라오잖아요. 안 되잖아요 우리가 잘. 왜요? 그 결과를 아니까. 그 아이의 미래를 알잖아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자기 개발을 해가지고 뭔가 기회가 많이 주어지나 공부를 잘하면. 근데 기회가 공부를 적게 하면 포기하면 기회가 주어져도 그걸 못 붙들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아니까 자꾸만 공부에 집착하잖아요. 힘들다고 안 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죠. 그래서 목사 그럽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기가 참 힘들죠. 공감해드립니다. 그럼 그렇게 살지 마세요. 네 멋대로 사세요. 이러는 게 교회가 아니라고요. 힘들지만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제자의 삶의 마지막, 교인의 삶의 마지막은 똑같이 심판입니다. 그러나 이 심판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멀지 않았어요. 우리 인생이 얼마 남았다고 그래요? 여러분 금방입니다. 금방. 그래서 우리는 제자의 삶을 살도록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나가야 될 목표고 지향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12장은 가만히 제 얘기를 들어보고 제 얘기가 아주 하나님, 예수님이 지금 특히 제자들한테 하신 말씀을 들어보고 아 나는 이거 못하겠다 하면 여러분 교인으로 평생 사는 거고 아 이런 부분이 있구나. 내가 제자로 살려면 이거 반드시 실천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면 여러분은 제자의 삶을 살게 되어가는 거예요. 당장 획 변해가 제자가 되지 않지만 지향점이라고 했잖아요. 지향, 방향성이 제자가 되어가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씩. 알겠죠? 좀 제발 소원합니다. 저는요. 교회가 커져가지고 우리 교회 교인들이 1000명, 2000명, 10,000명 모이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옛날에는 그걸 원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곧 돈이고 그게 곧 나의 명성이었으니까. 근데 저는요 그거 옛날에 내려놨어요. 정말로. 그건 되지도 않을 뿐더러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여러분들과 실험하면서 뭘 하는 일이냐? 제자화 시키는 거예요. 제자화. 그게 제가 해야 될 일이라고. 교인이 얼마 되든지 말든지. 제자가 얼마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통 80대 20 정도 됩니다. 한 교회 가면 80%는 교인이고 20%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사실은 20% 때문에 교회가 움직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움직여요. 우리 교회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70대 30, 60대 40 이 비율로 점점 늘어가야 되는 거죠. 제자의 수가. 이 제자의 프로테지 안에 여러분이 들어가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면 좋겠어요. 저는 다른 비전이 아닙니다. 그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나는 교인으로 살래 그냥 피곤해. 나는 그냥 무리로 살래 피곤해. 그럴 분들은 그냥 안 들어도 돼요. 정말 제자로 살 분만 들으세요. 자, 이 제자도에게 예수님은 많은 이야기를 하시는데 실제적인 문제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뭐 제자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충성이 뭐냐? 회개, 겸손, 전도, 물질, 용서, 섬김, 감사, 또 재림, 구원, 이 실제적인 문제를 가르치는데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3절까지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 명령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윗선을 주의하라는 겁니다. 윗선.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렇게 1절에 나와 있죠. 바리새인들은요,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겉과 속이. 겉과 속이 어떻게 달라요? 그냥 교인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 속에서도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또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경험하는 느낌이 뭐냐 하면 위선입니다. 그게 통계학적으로 나와 있어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 속에 위선을 가진 사람 싫어하잖아요. 치를 떨고 인간 말종이라고 하고 사귀지 않으려고 들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가장 크게 느끼는 어떤 뭡니까? 그 관점이 뭐냐면 너무 위선적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교회와 교회 밖의 삶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 앉아서 예배할 때하고 이 문을 나서는 순간이 다르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맞는 말일 수도 있고 틀린 말일 수도 있는데 영 틀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세팅이 딱 돼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이. 왜냐하면 이중적으로 딱 세팅이 돼 있어요. 자, 교회 생활, 그 다음에 일반 세상 생활이 딱 세팅이 돼 있어요. 이 교회 생활은 완전히 다르고 이 세상 생활은 또 모양이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거, 예배할 때, 기도할 때, 봉사할 때 태도와 자세 생각하고 딱 이 교회 문을 바깥으로 나가가지고 그 밖에서 교회 밖에서 모이는 거하고 완전 다른 거죠. 이게 어떤 의미로 설명되냐면 이건 이제 위선이라고 말하고 위중적이라고 말하는데 통전이 안 되는 거예요. 통전. 좀 어려운 말로 하면 통전인 거예요. 내 삶하고 신앙하고 이게 통전이 돼야 되는데 신앙은 신앙이고 내 삶은 삶인 거예요. 이게 이중적인 거예요. 위선이라고 하는 것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런 게 위선이 아니라니까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위선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위선은 진짜 위선은 바로 이런 거예요. 교회와 세상이 다른 거예요. 집의 생활과 교회 생활이 다른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랑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위선이 어떤 위선이냐? 보세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 앞에 다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다 드러내신다는 거 아닙니까? 이중적으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신천지가 2년에 한 번씩 신방을 오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개척하고 2년에 한 번씩 우리는 신천지 때문에 곤욕을 치렀는데 그분들이 결국은 드러나잖아요. 아무리 감춰도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 보면 저 17단지 있을 때 그 신천지는 제자 훈련 1등 졸업자잖아요. 1등 졸업자. 뭐 꿈을 꿔준다 하고 예언도 해주고 뭐 상담도 해주고 하면서 성도들 사이에서 가장 인정받는 지도자 중에 하나였어요. 그렇게 믿음 좋은 척하고 위선을 떨었죠. 근데 드러나잖아요. 거짓말이 드러나고 희한한 음해하는 게 드러나고 결국은 하나님이
이 빛 가운데서 다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신천지도 보세요. 그들이 얼마나 뭐라고 할까, 이 표정이 인자하고 막 얼마나 푸근하고, 그래서 오빠라고 부르는 사람도 얼마나 많고 언니라고 부르는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거기. 근데 여러분, 치가 떨리지 않아요? 은성교회에서 다른 부인을 데리고 새가족 행세를 했다고 하는 게 믿어집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 아직도 그런 사람에 대해서 안 믿고 싶은 거야, 사실은. 너무 잘해주니까. 근데 결국은 드러나잖아요, 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다 드러나는 거예요, 다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감추이고 숨긴 것을 안 드러내신 적이 없어요. 다 드러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것 하나님 앞에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동반되는 게 뭡니까? 회개입니다. 회개. 죄를 짓고 감춘 거 있다면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는 묻지 않습니다, 그거를. 그게 은혜잖아요, 은혜. 세상은 회개해도 어때요? 여러분 자녀가 잘못했어요. 그리고 엄마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하고 한바탕 하고, 알겠어, 이번만 용서해 준다, 알겠어? 네. 이러고 방에 들어가 얼굴 닦고 씻고 공부해. 물론 이제 제가 한 행동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1년, 2년 지났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지난번에 어떻게 했어? 이러면서 그 옛날 일을 덜쳐내잖아요. 뒤끝 장렬이죠, 부모님들 자녀에 대해서. 하나님은 뒤끝이 없습니다. 용서하면 잊어주셔요. 그게 은혜잖아요. 우리 부모는 자녀가 잘못하고 남편이 잘못하고 아내가 잘못한 거 뒤끝 장렬입니다. 나중에 싸움 붙으면 또 얘기해요, 그거를. 그게 사람의 연약함이죠.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는 게 중요합니다. 위선을 주의해야 돼요. 또 우리 교회에 뭐 신천지가 있을란지 모르지만 또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으면 드러나게 돼 있어요. 빛과 어둠은 갈라지게 돼 있고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가라지와 알곡은 결국은 처음에는 자라는 게 이게 가라지인지 알곡인지 표시가 안 나지만 나중에 보면 이게 가라지하고 알곡하고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다. 아무리 감춰도, 아무리 자기 이미지 관리를 해도.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하는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여러분, 감추인 것, 숨긴 것은 하나님과 내 사이에 자신의 문제라면 어두운 데서 말하고 골방에서 말하는 것은 이 공동체 안에서 인간관계 하는 법에 대한 얘기잖아요. 이거 우리 교회 고질적인 문제 아니었습니까? 이거 우리가 뜯어 고쳐야 돼요. 여기 있는 사람만 뜯어 고쳐도 우리 교회는 잡을 수 있어요. 여기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 5장 31절에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 있다, 이러면서 시작됩니다. 그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 뭐냐? 분냄,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떠든. 여기 보면 떠드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떠드는 것. 여러분, 떠드는 게 뭐예요? 귀에 대고 속닥 남의 말하는 거예요. 남의 말하는 거. 수군거리는 거. 그게 고린도 후서 12장 20절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으나 가장 심각한 문제들을 드러내면서 이것 때문에 이런 것이 있을까 봐 바울은 너무 두렵다 하면서 경계하라고 말한 내용이 뭐냐면 다툼,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하고 뒷말이 우리가 적용해야 돼요. 비방과 수군거림. 여러분, 이런 것들이 바로 제자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진단을 해보면 이런 거죠. 혹시 우리 중에 수군거리고 어두운 데서 말하고 골방에서 귀에 대고 수군거리고, 이게 다 자기 이야기입니까? 남 얘기입니까? 자기 얘기를 수군거리거나 자기 얘기를 귀에 대고 소문내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남의 이야기, 남의 이야기. 이런 것들을 유통시키는 사람이 어떤 방법이라든 이건 제자하고 거리가, 아무리 믿음 좋은 척하고 새벽 기도를 하고 뭐 금식 기도했다 하고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고 고백을, 개뿔도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사람은 제자가 아닙니다. 절대로. 제자의 삶하고는 거리가 먼 거예요. 제발 부탁인데 우리 아주머니들, 여기 계시는 아주머니들, 이거 남의 이야기하는 거 하지 마세요. 내 얘기하면 되잖아요. 내 얘기하고 내 근심을 이야기하고
또 내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해야지. 남의 얘기 왜 합니까? 남의 얘기를. 이거는 성령을 근심하는 일이라고 하잖아요. 골방에서 얘기하고 수군거리고 떠들고, 이건 제자의 삶하고는 거리가 먼 것이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남의 말 제일 많이 유통하는 사람하고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그건 아무리 여러분한테 밥 사주고 집에 불러가지고 밥에 먹이고 해도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영혼도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형태가 뭐가 습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습관. 과학적으로 말하면 관성의 법칙이에요. 관성의 법칙. 여러분, 관성이 뭐예요? 관성은 멈춰 있는 것은 계속 멈춰 있으려고 하고, 그죠? 움직이는 계속 움직이려고 하는 운동 법칙, 관성의 법칙 아닙니까? 딱 이렇게 고정되어 있으니까, 남의 말 하는 것도 습관이 돼가 딱 고정되어 있으니까, 이제 요 얘기 듣고도 밖에 나가가지고 밥 먹으면서, 목사님, 어쩌고 저쩌고 개 얘기하는 거 아니야 혹시? 예수님이 개 염려하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 네 이야기하는 거야 내가 지금. 남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할 때 자꾸 누군가가 생각나지 말고 여러분에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여기 없는 누군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습관이 돼. 관성, 영적인 관성이 내가 못 고쳐. 이게.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은 제자가 되려면 결단해야 돼요. 어느 날 친구가, 예를 들어서 제가 만든 얘기입니다. 술 한잔 하자 하고 왔는데, 나 이제 술 끊었어. 미친놈. 야, 너 천성 바뀌면 죽어. 이렇게 떠드는데도 불구하고 이 친구가 술 끊기로 작정했대요. 왜 그렇게 작정했냐니까, 병원에 가봤더니 지방간이 너무 심각해가지고 술을 먹으면 요절할 수도 있다, 위험하다. 그래서 끊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어떤 경고하심 전에 술을 끊는 게 지혜로운 거 아닌가요? 지방간이 있어가지고 술 더 먹으면 간경화 와가 간암 와가지고 죽는다, 이런 얘기를 들어야만 술을 끊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런 것도 하나님께서 경고하잖아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 그 다음에 성령을 회방하는 일, 제자와는 상관없이 공동체를 깨는 일, 그런 사람들에게 심판은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건 우리 교회뿐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모든 교회에 적용되는 거 아닙니까? 남의 말 유통하는 거, 여러분 2016년도는 그만두셔야 합니다. 될 수 있는 대로. 다만 칭찬, 이런 건 좋아요. 남의 칭찬해 주는 거. 그 다음에 그들이 직접 이야기하지 못하는 기도 제목들, 예를 들어서 뭐 병원에 가가지고 입원했다 하더라. 이런 것들은 입원했는데 좀 기도해 주자. 이런 것들은 되죠. 떠들고 험담하고 또 비방하고 수군거리고 그것 때문에 당을 짓게 되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 이거는 제자의 삶과는 거리가 아주 먼 것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가실 때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결정하세요. 이거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명령하시는 거잖아요. 하지 말라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자, 4절부터 7절까지 한번 저와 교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참새 5마리가 두 아시리온이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자, 그때 당시에 제자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를 무시하고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자꾸만 거기에 들러붙는 거죠. 같은 편이 되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는 길도 그렇잖아요. 십자가 그 골고다를 향해 죽음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가잖아요. 그 길을. 장렬하게 그 길을 가잖아요. 그게 제자의 길이거든요, 사실은.
여러분,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숨은 의미가 있어요. 자, 사람을 왜 두려워할까요? 네? 2000년 전 얘기가 아니라 오늘날 사람을 왜 두려워할까요? 제가 가만히 묵상해 봤더니 두 가지 이유예요. 하나는 내가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저 사람이 나를 뭐라고 말할까라고 하는 사람의 평가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사람과 어울리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그 무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왕따 당하는 거, 거절감이 두려운 겁니다. 거절감. 여러분, 거룩한 왕따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그것이 옳지 않은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면 기꺼이 내가 홀로 그 길을 걷겠다는 겁니다. 그 무리에 들어가면 재밌죠. 이야기도 많이 하고 차도 마시고 밥도 먹고 언니 하면서. 그러나 그것이 오늘 이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이 문화에 위반되는 문화가 지배하는 곳이라면 나 스스로 그냥 거룩한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그냥 두겠어요, 하나님이? 아니죠. 결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사람들이 뭐라 말하는 거, 뭐라 말하는지 이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 모든 기준이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어떤 잣대, 그 사람의 어떤 평가에 따라 내가 행동하고 말하고 움직이고 그 그룹에 소속되거나 나오게 되고, 이거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아니죠.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몸을 죽이고 그 후에 능히 더 못할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은 기껏 해봐야 우리 몸을 죽이잖아요, 살인.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영혼까지 영원한 지옥에 던져 넣을 권세를 가지신 분이잖아요. 그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개념 자체가 지금 당장 내가 피해보는 것 때문에 죄의 길을 걷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문화 속에 들어간단 말이죠. 수군거리는 문화 속에 들어가 앉아있고 비방하고 또 떠드는 그곳에 앉아있고, 정말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게 에베소서 5장 30절의 말씀이고, 그 성령을 근심하는 일을 하지 말라고 뒤에 쭉 분냄 떠드는 거, 비방하는 거, 수군거리는 거 쭉 목록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성령을 근심하는 일을 하잖아요. 왜? 사람이 두려우니까. 저는 여러분이 제자의 삶을 산다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같은 학부형들이 나를 뭐라고 하는지, 또 같은 교인들끼리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게 죄고 성령을 근심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문화면 과감하게 그것을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제자가 되길 바라요. 그리고 물론 손가락질 할 거예요. 일대 다수로 싸워야 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걸 싸울 수 있는 믿음이 생기기를 바라요. 네. 근데 별나죠. 이 진접 아줌마들 별나잖아요. 솔직히 그거 인정해요, 안 해요? 그 말은 여러분이 별나다는 거 아닙니까? 진접맘 그 카페 얼마나 별납니까? 거기 잘못 찍히면 장사도 안 된다면서요, 여기서. 별난 아줌마들인데 그 별난 아줌마들 속에 하나님의 정신과 제자의 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일은 결코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 도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어떤 문화를 말하는 것이고 그것을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왕따를 시킨다 하더라도. 그런데 나중에는 사람들이 압니다. 하나님의 문화가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 그것이 훨씬 더 유익합니다. 나중에는 그게 훨씬 더 재밌습니다. 여러분, 술 먹고 노는 사람들은 술 안 먹고 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재미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재미없어요? 술 먹어야 재밌어요? 아니죠. 그들은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술 안 먹고도 얼마든지 재밌게 놀 수 있어요. 그러나 술 먹는 사람들은 이해 못해요, 우리를. 훨씬 더 하나님 나라 문화가 재밌습니다. 건전하고요. 유익하고요. 여러분 영혼에도 도움이 되고요. 누구를 두려워할 겁니까? 이 교인들과 무리들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지. 그래서 장로, 권사 투표하면요, 사람이 두려워가지고 그거 잘 보이는 거예요. 세상 선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돈 뿌리고 밥 사주고 이미지 관리하고. 그러나
우리 이제 연말에 할 겁니다. 장로, 권사, 안수집사 투표할 거예요. 밥 사줬다, 돈 선다, 이미지 관리한다. 무조건 후보 탈락입니다. 우린 장로 됐다고 헌금을 요구하지도 않고, 권사 됐다고 헌금을 장로 5천만 원. 다른 교회, 큰 교회는 그래요. 장로 되려면 5천만 원, 권사 되려면 3천만 원, 안수집사 3천만 원.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는. 가난한 자도, 돈 많은 자도 누구든지 다 그런 하나님 부르신 종으로서 세움받을 수 있는데, 문제는 제자들. 될 수 있는 대로 제자들. 아니, 지금은 제자가 아니더라도 제자의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세워져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이 나중에 투표해야 됩니다. 제가 추천할 때.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지 못하면 후보에서 탈락하는 거죠. 후보에서 탈락했다고 실족에 교회 온 게 잘한 거예요. 그 정도 수준이면 잘 떨어진 거죠. 안 그래요? 어제 그 JTBC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앵커 브리핑에서. 시민들은 언제나 정확하다. 시민들은 언제나 정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수소를 샀더니 과자가 들어있더라. 이런 비방이잖아요. 왜냐면 과자가 빵빵한데 안에 과자는 요만큼 들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빗대가지고 수소를 샀더니 안에 과자도 덤으로 들어있더라.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정치인들도 자기 부풀리기를 하지만 결국은 시민들은 알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과자 회사에서 수소를 없애고 과자의 양을 넓히면서 착한 포장을 했대요. 그런데 전년 대비 매출액이 20% 이상 올랐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은 아는 거예요. 뭐가 착한 과자인지. 따로 뭘 안 해도 시민들은 기가 막히게 선택을 잘하고 잘 뽑을 것이다. 정치인도 마찬가지다는 거죠. 그런 얘기를 이제 하는데, 여러분, 제자는요, 압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압니다. 무엇이 더 좋은 것인지. 난 여러분이 제자로 살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저도 완벽한 제자라고 말할 수 없어요. 다만 제자가 되어 가려고 발부동치는 지향점이, 방향이 제자화라는 겁니다. 사람들 인정, 사람들 평가, 뭐라고 말하는지 여러분 그런 거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 아시겠죠? 네. 옛날에 우리 집사람도 그런 말에 굉장히 많이 휘둘렸거든요. 사모가 어떻다 저떻다 뭐 어떻다 저떻다. 그래 제가 그랬어요. 그런 말 휘둘리지 마라. My way, 내 길을 가는 거야. 그런 거 따지고 하면 못하는 거예요. 목회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교인들의 평가 이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 많이 내려놨어요. 아직도 있습니다만 많이 내려놨어요. 누가 뭐라고 하든지. 신천지가 뭐라고 짓거리고 뭐라고 소문을 내든지. My way, 내 길을 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물론 개인적인 죄가 있다면 회개한 거고, 하나님 앞에 문제지. 그게 뭐 사람들에게 심판받을 일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내가 바른데 뭐라고 말한들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잘못한 것은 시인하면 되는 거고, 잘못하지 않는 소문들은 너건 떠들어라.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하고 그 길을 가면 되죠. 우리 교회에서는 신천지가 별로 안 통할 겁니다. 온누리 교회도 안 통하거든요. 신천지가. 온누리 교회 왜 안 통하는 줄 알아요? 담임 목사가 2년마다 한 번씩 바뀌잖아요. 지교회가 2년 해가지고 이제 저 목사 쫓아내려고 하는데 본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바꾸고 돌아가거든요. 수원 온누리교회 담임 담당하던 분이 이제 의정부 온누리로 오고, 의정부 온누리가 뭐 이렇게 남양주 온누리로 오고 이게 바꿔요. 그렇기 때문에 신천지가 산을 옮기기를 못해요. 옮길라 작업 안 하면 담임 목사 바뀌어 다시 시작해요. 옮기려면 다시. 우리 교회도 2년에 한 번씩 바꿀까요? 담임 목사를. 어쨌든 말이에요. 자, 세 번째,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시인하라. 누가복음 12장 8절과 10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아멘.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공개적으로 내가 그리스도임을, 예수의 제자임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아닙니다. 묻지도 않은데 막 이렇게 들이대는 게 있잖아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그가 이제 성경대로 말하면 제자들이 끌려가기도 하죠. 너 예수와 한패거리가 아니야? 이러면 네, 한패거리입니다. 이렇게 시인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요만한 계집종이 그 숯불 앞에서 예수님 핍박받는 거, 고난받는 거 보고 있으면서 불 쬐고 있었는데 당신도 저 사람과 한패 아니에요? 무슨 소리야? 난 저 사람 알지도 못해 하고 부인하잖아요. 그걸 3번이나 부인하니까 닭이 울었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의 제자는 당당히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말하는 거예요. 간혹 우리 애들하고 밥 먹으러 이렇게 식당에 가면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뭐 아줌마들, 서빙하는 아줌마들이나 주인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좀 그런 위트가 좀 있거든요. 빨리 친해지는. 제가 뭐 하는 사람으로 보여요? 이렇게 이제 물어요. 그러면 글쎄요, 선생님이신가? 공무원이신가?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제가 대답도 안 했는데 저 목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애들이 고개를 숙이고 우리 애들이 아빠 그걸 왜 얘기하는데요? 막 이래. 왜 목사가 부끄러워? 아빠는 하나도 안 부끄러운데 목사라고 하는 게. 여러분 과거에는 내가 목사라는 것을 이야기 안 하면 뭐 머리카락이 들어왔을 때 식당에서 하지만 이거 머리카락 뭐예요 이거 바꿔주세요 이렇게 말하는데 내가 목사라고 말하는 순간 머리카락이 있어도 빼고 그냥 먹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런 불편함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목사임을,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나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부끄러워요? 학부형들 사이에서 내가 교회 다닌다는 게 부끄러워요? 안 부끄럽죠? 우리 홍 집사님 오늘 그 예수 믿는 거 다 알아요, 사람들이? 그래 돼야지. 그래 돼야 되죠. 여러분 어때요? 될 수 있는데 안 물으면 감춰요. 우리 일요일 날 우리 어머니도 한번 모여가지고 11시에 브라우니에서 차 마셔. 이러면 그때 나 어디 가야 돼. 어디 가요?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 걸 말 못하고 나 어디 가야 돼서 안 되겠네. 이렇게 말하는 엄마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나 크리스찬이니까 교회 예배 드리러 가야 돼. 그리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인임을 공개적으로 시인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불이익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다른 눈으로 볼 수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제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을 프라이드로 느끼는 거예요.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세상에 무엇과 뭐로 불러주셨다고요? 빛과 소금. 여러분 빛을 어떻게 감춰요? 소금의 맛을 어떻게 감추냐고요? 여러분 음식에 소금을 조금만 넣으면 짜고 안 넣으면 싱겁고 그게 딱 음식의 표시가 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최종적으로 간을 보는 조미료는 뭡니까? 소금이잖아요. 나는 간장이 뭐로 만듭니까? 소금으로 만들잖아요. 물론 그 메주로 간장을 쏘지만 소금이 주재료입니다. 짜게 하는 거. 그건 대부분 소금이잖아요. 소금과 빛을 어떻게 숨길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등불을 등경 위에 두지 말 아래 감출 수 있냐. 뛰어다니는 말 말고요. 대박 있잖아요. 살대는 대박을 말이라고 하는데 그 등불을 말 아래 덮어놓는 사람이 누가 있냐. 결국은 다 드러나야 되잖아요. 빛으로 드러나고 소금으로 드러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감추려고 애를 쓰고 우리가 비친 거를 그 말 아래 두고 우리가 소금인 것을 포기하고 맛을 잃어버리고 그건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제자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 앞에서 기회가 주어졌을 때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아주 자랑스럽게 시인할 수 있는 사람. 근데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는 근심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다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11절 12절 보면 사람이 너희에게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여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너희에게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이런 말하면 좀 신학적으로 어떨란지 모르겠지만 성령님의 아바타입니다.
성령님의 아바타. 아바타 아시죠? 예. 이쪽에는 실제 존재하는 사람이 있고 아바타가 나처럼 움직이잖아요. 성령님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힘주시고 능력 주시니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령님의 아바타입니다. 그러니까 뭘 말해야 될지 뭘 이야기될지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제가 외부 강의가 있을 때마다 처음에는 많이 두려웠어요. 그래가지고 어디에 강의 초청을 받으면 설교나 강의 초청을 받으면 너무 그게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몇 날 며칠 잠도 안 오고 염려가 되고 막 준비하려고 애를 쓰고 원고를 보면 이게 아닌데 이것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어. 그리고 또 접고 다시 이런 삶을 정말 오래도록 살았어요. 근데 할 때마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나는 아주 멋지게 내가 준비해가지고 하면 될 줄 알았는데 뭐가 없냐면 다음에 부르는 것이 없어요. 그러고 나면 다음에 또 안 불러줘요. 이상하게. 그런데 뭐가 문제일까 고민했다가 하나님이 저를 통찰하게 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너무 사람들 앞에 무엇을 말할지에 대해서 염려하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그래서 제가 어디에 초청을 받으면 기도부터 합니다. 하나님, 나를 그곳에 불러주시니가 저 목사님이 나를 초청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세우시는 거죠. 그리고 수많은 유명한 사람들이 있지만 나를 그곳에 세우는 이유는 나만 할 수 있는 얘기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사람이 온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왜? 그 사람의 인생이 오기 때문이다. 요즘 유명한 말이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그곳에 간다는 건데 인생 통째를 가지고 가잖아요. 나랑 똑같은 인생을 산 사람은 이 지구의 75억 인구 중에 한 사람도 없잖아요. 나만 가지고 있는 그 라이프 스토리 안에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거잖아요. 난 그걸 몰랐어요. 유명한 사람은 대단한 이야기를 할 줄 알았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통찰을 주셔서 아 그렇구나.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이 말씀을 믿고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설교 준비를 하나도 안 하고 가는 건 아니고 메모 딱 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영락없이 성령께서 내 삶에 역사하신 그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마음이 너무 흡족하잖아요. 감사하고. 그러면 사인을 주십니다. 어떤 사인이냐? 다음에 또 부릅니다. 다음에 또 불러요. 그게 달라요. 내가 인위적으로 막 뭘 만들어가지고 하면 그걸로 끝이야. 다시는 안 불러.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말씀 붙들고 성령님, 나를 그곳에 세우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하나님 나를 이끌어 말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고 간 곳은 또 불러요. 희한합니다, 이게. 제가 그냥 한두 번 경험으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한 20년 뭐예요? 27년 동안 얼마나 외부 강의를 많이 떼었겠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성령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을 주십니다. 이게 목사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들에게 혹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교회에 대해서 소개하고 싶을 때 내가 나 말 주변에 없어서 못해요. 이게 아니고 여러분이 제자의 삶을 산다면 할 말을 성령께서 그때그때 생각나게 하실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시거든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데요. 조금 정리하고 마치면 이 1절부터 12절까지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몇 가지 태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첫 번째, 윗선, 감추인 것, 숨긴 것, 이중적인 삶 이런 거 내려놔라는 거예요. 그는 수군거리는 거, 비방하는 거, 떠드는 거, 골방에서 은밀하게 말하는 거 이거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제자의 삶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그게 누구의 삶입니까? 무리들의 삶이라는 무리들의 삶. 제자의 삶이 아니라고요. 두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지 저 사람의 평가, 왕따 되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제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문화를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문화를 덧입혀 가는 거예요. 내가 만약 어떤 무리에 여기 5명의 아줌마들이 모임이 있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제자지. 그러니까 관성,
습관처럼 남의 얘기하고 뭐 유통하고 남의 얘기를 유통하고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이런데 그냥 혹가닥 뒤집어져 가지고 따라가는 것은 제자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될 수 있는 대로 남의 이야기 유통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런 얘기를 제가 했는데요. 유 전도사님한테 오시자마자 교인들과 많은 정보를 주고받지 마십시오. 그것이 전도사님에게 어떤 불리하게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교회를 섬긴다는 게 너무 슬퍼요. 전도사님이 자기의 삶을 성도들하고 막 얘기를 왜 못해요? 얘기를 하면 거기에 전도사님 어쩌고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만들어지는 거예요. 만약 그런 얘기를 하면 전도사님 기도해 드려야 되겠구나.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야 안 그랬어요. 많은 얘기를 하지 말고. 전도사님 마음이 좋아가지고 묻는 거, 네 그래요. 그랬어요. 마음이 좋아가지고 그러지 말라고. 그게 올무로 돌아올 수 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음 전도사님을 목사님 오실 때 내가 이런 말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마음대로 나눠도 그것이 보호되고 그냥 내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되고 마음으로 염려하는 것이 되고 그분을 이해하는 그냥 정보가 되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막 누구 입을 통해서 누구로 가고 누구 입을 통해서 누구로 가고 지금 벌써 누군가 저한테 전도사님 혼자 사세요? 혼자 사는 걸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혼자 사세요? 누구랑 살아요? 왜 혼자 살아요? 그런 게 왜 궁금합니까? 우리 전도사님이니까 궁금하죠. 내가 얘기해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얘기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얘기하셔야죠. 그래서 제가 그랬죠. 나는 어떤 말도 하지 않겠다. 본인이 얘기하시라. 근데 그 얘기가 올무가 안 되면 좋겠다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되고 그냥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분을 이해하는 정보로 끝나야 되는데 막 이야기 되는 거예요. 뭐 죄 지었어요, 이분이? 죄 지은 거 하나도 없어요. 제가 궁금증을 드렸지요. 그 말은 전도사님에 대해서 알아보십시오. 전도사님도 자기 삶을 나누어야 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의 입에서 유통되지 않길 바랍니다. 그냥 기도의 제목이 되면 좋겠어요. 제가 이 정도까지 해줬으니까 전도사님은 이제 조금 나누세요. 궁금해하니까. 나누세요. 나누시고 다음 주 오후 예배 설교시잖아요. 그죠? 오후 예배 설교인데 좀 삶을 나눠야죠. 왜? 궁금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사모님은 왜 없냐고. 자꾸 묻고. 딸은 왔는데 왜 사모님이 없냐고. 성령으로 잉태돼서 나왔어요. 왜요? 농담이고. 어쨌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교역자에 대한 얘기든지 사모에 대한 얘기든지 누군가 집사들끼리 얘기든지 이런 것들이 제발 남의 얘기를 유통 안 하면 좋겠어요. 알겠죠?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시인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